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아버지 주를 찬양하고 주의 백성들 아버지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워지게 하시고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밝혀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성도들,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과 같은 은혜로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를 해봅시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아들이셨군요. 이렇게. 아이고, 알고 보니 하나님의 딸이셨군요. 이러면서. 예. 여러분 옆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잘 대우를 하셔야 되겠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왕자님, 공주님인 줄 믿습니다. 미국 근대 문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썼죠. 이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하는 정말 많이 읽혀졌던 소설인데 여러분 읽어보셨죠? 실존했던 영국의 에드워드 6세를 배경으로 한 작품입니다. 이 영국의 에드워드가 왕자가 런던의 왕실에서 축복을 받으면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한날 한시에 또 런던의 뒷골목에 톰이라는 소년이 그냥 거지로 태어났어요. 생일도 같고 생긴 것도 같고 거의 뭐 쌍둥이처럼 거의 같았지만은 한 소년은 왕자로 한 소년은 거지로 그렇게 전혀 다른 운명으로 태어난 거예요. 에드워드는 이제 거지 톰을 초청해가지고 장난삼아 옷을 바꾸어 입었어요. 옷을 바꾸어 입고 궁 밖으로 나가게 된 거예요. 궁 밖으로 나간 것이 학원이 된 거죠. 궁 밖으로 나가니까 사람들이 에드워드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왕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톰이라고 착각을 하고 온갖 구박을 하고 진짜 거지처럼 막 살게 된 거예요. 왕자가 거지가 된 거예요. 왕자라고 막 주장을 해도 소리를 쳐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거지로 살았던 이 에드워드가 어느 날 이제 왕이 죽고 이제 톰이 거지였던 이 톰이 왕자의 옷을 입고 왕위를 계승받는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왕위를 계승받는 그날에 정말 구사일생으로 어떻게 해가지고 대관식에 참석을 한 거예요. 그 에드워드가 톰의 머리에 이 왕관을 씌우려고 하는 순간에 막 외치면서 멈춰라. 내가 에드워드 왕자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아니 네가 어떻게 왕자냐라고 하는 거예요. 톰이 에드워드 왕자 맞다고 그렇게 해도 믿어주지 않는 거예요. 신하들이 그러면 왕자라면 왕자임을 증명해봐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장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이 소설에서 에드워드 왕자가 자신이 왕자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기의 경험이나 또 자기의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도 믿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왕자를 상징하는 그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밀어서 그 증거물로 신하들이 비로소 그때 모두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르게 되고 이 거지로 살았던 지난날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서민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는 그런 왕이 되었다라는 그런 소설로 이제 결말을 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도 똑같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 금식을 하셨는데 이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3가지로 시험하시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3가지의 시험을 하는데 이 3가지를 한 가지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도전이냐? 반복되는 구절이 있어요. 반복되는 구절을 보면 이 3가지의 시험이 한 가지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3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9절도 읽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반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사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다면 어디 한번 증명해봐라. 증거를 보여줘. 라고 그렇게 도전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사단의 도전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계속 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디 한번 증명을 해봐라. 네가 진짜 교회 다니는 성도야? 라고 하면서 세상이 우리에게 도전을 합니다. 이 사단의 시험 앞에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보이는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을 오늘 살펴보면서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일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하는, 또 은혜 받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솔직히 이런 사단의 그런 도전을요, 그냥 무시해도 되는 분입니다. 사단에게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 볼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친절하게 다 그 시험을 받아주고 증명해야죠. 왜 그렇게 하셨느냐?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보고 배우라고 그렇게 해 주신 거죠.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요, 나도 예수님처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야 되겠구나. 이 세상에 이 사단들에게, 심지어 또 내 자신에게 나를 향해서 정말 거칠게 도전해오는,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냐, 네가 진짜 성도냐 라고 그렇게 증거를 보이라 라고 할 때 그 증거를 보여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냐라고 하면서 도전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떤 증거물을 보일 수가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걸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의 흔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라디아서 6장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라. 여러분, 세상이 만약에, 사단이 만약에 네가 진짜 하나님의 자녀냐? 네가 진짜 성도냐?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들이 보여야 할 것이 있다면 내가 예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하면서 예수의 흔적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 거지 왕자였던 이 에드워드가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내밀면서 자기가 왕자임을 증명했던 것처럼, 우리가 세상 속에서 아무리 초라한 행편으로 살아갈지라도 예수의 흔적, 이것만 내밀면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당당하게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흔적을 다시 한 번 더 오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예수의 흔적은 뭐냐면요, 첫 번째 증거는요,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이에요. 말씀에서 순종하는 삶이 예수의 흔적인 거예요. 여러분, 떡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이게 첫 번째 증거인 줄 믿습니다. 사단이 첫 번째 이제 예수님께 도전을 합니다. 어떻게 도전을 합니까? 자, 3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배가 고픕니다. 얼마나 배가 고프겠습니까? 근데 사단이 금식 중에 예수님께 말합니다. 배고프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능력을 사용해가지고 돌들을 떡으로 만들어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보라는 거야. 지금 사단이 뭘 하고 있습니까? 단순히 떡을 만들어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현실의 문제에 집중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현실 문제에 몰입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도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러분, 떡 자체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떡은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러나 이 사단의 유혹은 떡은 현실이에요, 현실. 늘 현실만 바라보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염려하면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현실만 바라보고 살아가니까 그냥 손 부들부들 떨면서 살아가는 거죠. 배짱이 없는 거죠. 그냥 배짱이 없어요. 늘 부들부들 떨면서 선교 가자 이러면 선교 갈 돈이 없어요. 돈은 없지만 배짱은 있어야죠.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평형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이에요. 근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떡이라는 그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만 아니라 진정한 삶의 목적은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끝이 아니에요. 말씀에서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진정한 삶의 목적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뜻과 이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습니다. 현실과 이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막 잡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를 보이기 위해서는 뭘 잡아야 돼요? 뭘 잡아야 됩니까? 말씀을 잡아야죠. 말씀을. 사단은 그냥 떡만 붙들고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만 바라보면서 그렇게 부끄럽게 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나, 신명기 8장 3절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그들은 홍해를 가르는 경험을 했고 구름과 불기둥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애굽을 되돌아보면서 끊임없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들을 막 불평하면서 살아갑니다. 불평하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우리가 불평하는 이유가 뭐예요?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 한번 찾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를 알지 못하며 내 조상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강야에서 줄인 너희들에게 만나의 떡을 주신 분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떡만 바라보지 말고 그 떡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떡의 이상, 그 떡을 주신 분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월급 누가 줬어요? 사장님이 줬죠. 예? 회사가 줬죠.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여러분들이 힘써가지고 얻었죠. 땀을 흘려가지고 얻었죠. 근데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런 감사가 있어야 돼요. 이런 감사가.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것은 과정이 아름다운 삶을 사는 거예요. 과정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번째로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곳으로 끌고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데리고 갑니다. 데리고 가서 천하 만국의 그냥 화려함과 영화로움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제안을 하죠. 자, 7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을 하면 내 것이 되리라. 마귀가 이 땅의 권세와 영광이 다 내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만약에 내가 엎드려가지고 내한테 절을 하면은 내가 소유하고 있는 이 부와 기와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너는 실제로 정말 권력도 있어야 되고 명예도 있어야 되고 재산도 있어야 되는데 지금 당장 없지 않느냐. 천하 만국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 영광이 어떻게 얻는지 고민하지 말고 그냥 한번 엎드려 보란 말이야. 한번 엎드려 보면 그 영광을 주겠다라고 그렇게 두 번째 도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도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8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로 합당한 영광을 얻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필요한 영광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가운데, 섬기는 가운데 그분의 도우심을 통해서 내가 얻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영광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방법,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가정을 선택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사단은요,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 결과야, 과정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내게 머리를 숙여보란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영광을 누리게 해주겠단 말이야. 뭐가 문제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그냥 오롯이 그냥 자신의 목적과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라고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는데, 세상은요,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모르고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돌아가더라도 바른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되며 돌아가더라도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그냥 1등 하라고 그렇게 부추기는데 하나님의 자녀라면 부정한 1등이 아니라 정직한 2등을 하는 게 나아요. 정직한 2등을 하는 게 나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악인의 성공하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삶,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한 삶,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정이 아름다워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기를 원하는데 왜 이 가정이 중요하느냐? 이 가정을 무시하고 빨리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조급증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요, 이 사단과 타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정을 무시하도 좋다라고 그렇게 사단이 이야기를 합니다. 좋은 결과를 내라고 우리에게 막 독촉을 합니다. 근데 그 가정을 무시해버리면요,
그 가정을 무시해버리면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길이 없어요. 증명할 길이 없어요. 여러분,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가정이 아름다워야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는 이 방법이 뭐냐? 세 번째로 십자가를 지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 이 사단은 예수님께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로 데려가셔서 세 번째로 도전장을 내밉니다. 자, 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여러분, 여기에 두 가지의 함정이 있죠. 첫 번째로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면 너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겠네? 하나님이시라면 네가 성전에서 뛰어내릴 때에 너를 다치지 않게 천사들을 보내어가지고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한번 뛰어내려봐 라고 하는 강교한 유혹이 있죠. 이 마귀가 시험을 해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라고 하면서 물리칩니다. 또 다른 함정이 뭡니까? 네가 만일 성전에서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치지 않는다면 많은 사람들이 너를 슈퍼스타로 막 슈퍼맨처럼 그렇게 대우를 할 거야. 대박이다, 대박. 사람들이 너를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그런 능력 있는 사람으로 막 받들게 될 거야. 그러면 고통스러운 십자가 지지 않아도 된다.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왜 지냐? 그냥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가지고 하나도 안 다친 거 한번 보여주면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할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이 사단이 유혹을 하는데 십자가 위에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 27장 40절 말씀이에요. 27장 40절 말씀 시작.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십자가에서 내려와가지고 네가 하나도 안 다친 거 보여주면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그냥 증명하는 거야. 이거는 왜 그렇게 쓸데없이 그냥 그런 고통스럽게 막 죽어가려고 하느냐? 왜 그런 고통을 당하고 있느냐?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거하는데 라고 그렇게 거짓으로 속이고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이 계속해서 같은 말로 예수님을 희롱하는데 42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절 말씀에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리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하면서 십자가를 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단이 어떻게든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 그 대속의 사명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대속의 사명을 이루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사단은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끄집어 내리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사단이 계속해서 성도들에게도 유혹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냥 적당하게 즐기면서 한번 살지 왜 그리 고통스럽게 주일날 되면은 교회 가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재미도 없고 왜 맨날 그 교회 가가지고 봉사하고 힘들다 하고 월요일날은 또 회사 가야 되고 세상에서 좀 쉬면서 살아라. 쉬면서 월급 받아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거 가지고 11조 내고 그 막 어렵게 살고 왜 그리 고생하면서 고통스럽게 사냐 라고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을 합니다. 사단이 우리에게 유혹해요. 절대 십자가 지지 마라. 그냥 절대 십자가 지지 말고 좀 편하게 살아라고. 적당하게 주일날 놀러가고 일요일날 골프도 한번 치고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러면서 막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신앙생활, 십자가 없는 신앙생활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교회가 병들어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사명을 잃어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녀들이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명할 수 있는 길이 없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백부장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27장 54절 말씀에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십자가를 질 때 이런 고백이 터져나오는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넓고 편하고 그 제약된 길 정말 편해 보이죠. 제약된 길을 걷는 거예요. 여러분, 좁은 길, 힘들고 험해 보이고 그 십자가의 길 사람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요? 근데 그게 옳은 길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의 길을 갈 때에 세상은 우리를 보고 과연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라고 고백을 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녀임을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낼 수 있습니까? 십자가 목걸이 매달고 다니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교회 다니는 신실한 성도입니까? 아니죠. 가장 확실한 방법,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인생을 평가하실 하나님 앞에서 그 과정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셨던 그 십자가 나도 지고 따라가는 삶, 그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세상 앞에서, 사단 앞에서, 또 내 자신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처럼 통쾌하게 승리를 맛볼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정말 세상에 멋지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이 전혀 없을 때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옷작은 날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작은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떻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떤 삶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 보이시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과정이 아름다운 삶, 그리고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삶,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이 제약된 세상에서 멋지게 승리할 수 있기를,
그래서 함께 우리 결단하면서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로 아버지 고백하면서 결단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아버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서 아버지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아버지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름다운 가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믿음으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아버지 지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가 없는 신앙이 아니라 십자가가 없는 아버지 그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고난 없는 신앙생활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고난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름 안에서 그냥 편하게 인간 위주의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진 않습니까? 이 예배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고통스럽다, 힘들다 이런 핑계를 가지고 예배를 그냥 인간 위주로 그렇게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순종하며 아름다운 과정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